이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일강이 애굽에서 나일강이 어땠냐면은 엄청나게 큰 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살기는 강이 있어야 좋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강대국이 된 이유가 뭐냐면 강물이 흐르니까 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번성하고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일반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젖, 꿀,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땅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지가 못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면 왜 젖이냐? 지금과의 이런 그 산업이 틀리니까요. 옛날엔 목축을 하고 하면 양젖, 소젖 이런 것들을 하면은 우유도 만들 수 있고 치즈도 만들 수 있고 양들이 번성을 하면은 완전 목축에 많은 양들을 가지니까 부유한 거잖아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꿀이라 하면은 옛날에는 귀했거든요.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엄청나게 비옥하고 좋은 땅이구나. 얼마나 상상했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갈 땅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그게 한자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하늘천, 물수, 논답인 거예요. 보통 땅은 물을 대서 쓰는 땅이에요. 저수지를 갖다가 물을 대든지 아니면 지하수를 건져서 물을 대든지 이렇게 강을 끌어와서 물을 대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땅에는 물도 없어요. 저수지도 없어요. 강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어디서부터? 하늘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 땅은 굉장히 메마른 땅 같고 가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이게 비옥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의 척박한 땅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이 보는 사람이 보는 시선과 하나님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수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 진짜 말씀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9절에 보니까 그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너희 조상에게 약속 맹세한 땅이다. 이 땅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땅은 애굽 땅하고 틀리다. 애굽 땅은 발로 물을 댄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강이 흐르니까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지려면 물을 그쪽으로 이렇게 길어가게 하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어떤 땅이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내가 물을 대지 않아도 그냥 농사 지을 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른 비를 주고 늦은 비를 주면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추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없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죠. 인간이 버튼 누르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나요? 안 내려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창을 열고 비를 내려주셔야만 어떻게 해요? 이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12절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다. 천수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메마른 땅 같지만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그 가나안 땅 그 위에는 비가 내리는 구름 위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우기가 시작되니까 비를 내려줄게. 그러면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기가. 이제는 건기로 들어갈 때 이제 마지막 추수를 이룰 때 한번 비를 더 내려줘야지 하는 비를 내리시면서 추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컨트롤이 주관하시는 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쳐다보면서 하는 땅이 이 천수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애기들 배고플 때 되면 알아서 밥 줘. 그러면 엄마가 밥을 주듯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때에 따라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농사 짓는 게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른 비라는 게 왜 이른 비를 말하냐. 우리 보통 이른 비, 늦은 비, 때에 따라 주세요. 이런 이유가 나온 게 이스라엘의 유대력으로 이른 비는 종교력으로 8월이에요. 8월이 우리나라로는 10월, 11월이 돼요. 새해가 얘네는 7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7월부터 시작이 되니까 8월부터 우리나라로 지금 하면은 10월, 11월 되면 우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좀 틀리게요. 왜냐하면 그때가 얘네들은 비가 내리는 우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늦은 비는 왜 그러냐. 이제 추수를 접어드는 그 시기가 유대력으로는 1월이고 우리나라로는 3, 4월이 되는 시기가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시기예요. 그동안은. 그런 마지막 타임에 수확물을 연결해서 농작물의 결실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또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거거든요. 기본적인 농작물이 포도, 기름, 올리브, 여러 가지 열매, 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천수답의 의미는 뭐겠어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강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노력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노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직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비를 의지하여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오직 하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걸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 가운데 너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일부 말씀처럼 친밀하게 하나님 것은 예수님이 내 것이요 내 것은 너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공급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친밀한 관계 속에 너희들에게 다 주기를 원한다. 이제 오늘도 어린이 예배 드리면서 애들한테 그랬거든요. 애들 아빠가 먹을 거를 많이 사와가지고 하면은 누구 입이 제일 입이 이렇게 될까? 아이들이겠죠. 아빠가 다 먹으면서 너희들은 한 숟갈씩만 먹어봐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사실 먹는 것을 사오든지 뭘 사오면 애들 먹는 거 보면서 즐거워하려고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공급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그 위에 하나님의 눈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어떻게 항상 그 눈이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내리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 함께하심, 임재하심, 동행하심,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이 언약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돌보리라.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성막을 중심으로 오늘 일부 메시지에 나온 것처럼 함께 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도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애굽 땅이나 이 롯 소알 땅 같은 데는 물이 넉넉하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물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찾지 않아도 되지만 이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땅을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며 초반에 그 8절을 보면은 결국은 강성하게 되고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되리라.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런 천수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오직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사람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신 거 딱 하나예요. 나를 의지하라. 나를 따르라. 나를 바라보라. 나만이 신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이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얻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이 비를 주시는 방법이 뭐래요? 나를 의지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통치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10장 12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법도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을 돌보아 주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11장 22절에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셔서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요. 또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각축을 위하여 모든 배부르고 이렇게 번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천수답의 비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알아서 그 위에서 눈으로 보면서 비를 다 주지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하늘에 창이 있대요. 하늘에 문이 있대요. 닫아버린대요. 비 안 주려고.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또 돌이켜 가는 거,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면 또 그것들에게 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뭐예요? 나만 너의 신이다. 이 땅의 신은 나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오로지 바라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때에 따른 모든 복을 주셔서 우리가 번성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처럼 축복을 주시겠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 믿는 우리가 신기하게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한 부분인데요. 인간이 교만하대요. 왜 광야의 시간을 거치게 하냐면 인간이 이게 교만하고 낮아지는 훈련이 안 되면 이런 부유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금방 하나님을 잊어요. 하나 안 보이니까. 아,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가 재물 얻는 능력을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건 싹 잊어버리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만함이. 창세기 3장이죠. 진짜 루시퍼 사탄을 닮아가는 이 교만함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인간이 교만해서 부유해지고 번성해지고 금은 소유물이 많아지고 풍요해져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나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은 줄 착각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영광을 딱 가로채서 내 힘으로 했다. 난 대단하다. 나 능력 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바로 하나님의 이 명령, 청종, 법도, 규례를 어떻게 하냐면 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른 신을 쫓아가죠. 미혹의 영이 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멸망에 이르게 되죠. 인간이 사사기처럼 이렇게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경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신은 오직 한 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 천수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그 목표 있잖아요. 목적. 하나님이 도달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것은 뭐냐? 하나님 주목하는 것이 딱 하나인 거예요. 이 신명기 전체를 두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냐?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뭐하라? 들으라. 청종하라. 그것을 들으면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모든 법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이런 모든 질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선이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난한 자가 없기를 바라신대요. 지금 이 시대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극과 극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명기 계속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사회 약자법이에요. 강한 자 위주의 법이 아니고 약한 자 위주의 법이 돼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우면서 하나님이 강한 자가 우리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의 표본이죠. 아빠 엄마가 힘이 세고 여러 가지 능력이 되니까 어린 아기들을 돌봐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게 하면서 하나가 되잖아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법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모든 규례, 법령, 율법은 우리를 쳐내려고 하는, 심판하려고 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의 통치가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해드리는 그 하나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내가 잘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 능력 좀 씁시다. 이게 인간의 주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낮아지어서 주님이 내 안에 와 주인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지켜 행하며 순종하여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거죠. 근데 한 인간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의 번성,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받고 번성하고 소유물이 풍부해지고 재물을 얻고 잘 살고 높아지고 인정받고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필요로 한다면 다른 신도 섬기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뭔가를 해서 성공한 건 눈에 잘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나무에게 가서 절하지 않고 금신상에 가서 절하지 않으니까 우리 우상 숭배 안 해요 이렇게 하지만 내가 우상이죠. 죄가 뭐가 죄래요? 목사님이 I will이 죄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내 소견대로 나를 위한 내가 주인 된 거에 영이 와서 붙어서 먹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자녀가 제1로 해야 될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여러분들 부유하고 강성하고 복받고 정말 하늘의 축복으로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제자로 부른 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해라. I will을 내려놔라. 내 뜻대로 자기 길을 가려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보다 뛰어나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혈기 못 받고 내 주장 못 받고 내 안에서 나오는 죄성, 악성, 독성들 못 받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내려놓고 양보하고 이렇게 나를 다스려 갈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강성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개인에게 준 땅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천수답입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정복할 땅을 주셨잖아요. 가문도 있고 산업도 있고 자녀도 있고 얼마나 많은 영역이 우리의 땅이 있습니까? 그걸 차지해야죠. 아직 차지하지 못했다면 차지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차지할 것이다. 들어갈 것이다. 너에게 약속한 걸 너희는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경외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우리 미국으로 가는 우리 세롬이 앞서가서 행하시고 필요에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로 동행하시는 거죠. 적당한 것을 내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는 농업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의 산업이 있잖아요. 필요가 있잖아요.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필요에 따라 주신다잖아요. 우린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잖아요. 필요할 때 따박따박 주시잖아요. 뭐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많이 들어오고 필요 없을 때는 또 하고 오직 위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왜냐?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다 보고 계시다잖아요.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은 18절에 자녀들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너는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들어가나 나가나 애들이 앉아있으나 일어나나 길을 가나 어떻게 하래요? 부지런히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강론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한대요? 복을 주리라. 함께 하리라. 돌봐주시리라.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천수덕과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이 하나님 천수덕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허락했는데 우리에게 싸질머진 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나일강처럼 나일강의 그 인간이 볼 때는 그게 비옥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애굽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였죠? 신분이 노예였잖아요. 많으면 뭐예요? 부유하면 뭐예요? 그거 다 주인 건데 영적 주인에게 다 돌아가고 그저 우리는 삼시세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애쓰고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물을 끌어와서 농사 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다 내려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천수덕과 같이 우리 인생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의미로 보면 하늘에서 문이 있어서 물이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물로 농사 짓는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위의 것을 예수님이 뭐라 해서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복이다. 위로부터 올 능력을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매일 여러분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같이 때에 따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눈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여러분들 받아야 살 수가 있어요. 그 힘이 와야 여러분도 살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굽 땅 소알 땅의 사람 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들이에요. 결국은 노예이기 때문에 딱 받을 만큼만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때에 따른 은혜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보고 뭐라느냐? 너희들은 이제 위를 바라보고 위에서 부어주는 걸로 위에서 뭐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이 왕이시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여러분들이 복이 되는 거예요.
나일강처럼 소돔 고모라의 롯처럼 살면 지금은 당장 풍요로운 것 같은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불유황에 아니면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되죠? 전쟁의 포로 돼버려요. 잠시 잠깐 잘 살 때만 보시면 안 되잖아. 끝까지 봐야지.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척박한 땅이었는데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을 다 돌아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내 자손을, 내 산업을 이렇게 복주리라 했는데 우리는 몇천 년이 지나서 그 증인들이잖아요. 보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천수덕과 같은 인생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른 비 늦은 비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돌보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우린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심입니다. 아이들에게 복이 뭐예요? 부유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거죠. 다 줄 건데, 다 알아서 챙겨줄 건데, 하늘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그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돌보리라, 너를 정말 오늘 일부 말씀처럼 친구처럼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요 내 것은 너 것이고 우리 같이 나누어서 기쁨과 샬롬의 인생을 평안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천수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될 줄 믿습니다.